예, 안녕하십니까. 길들이 미끄러워가지고 오시는데 아마 고생들 하시고 못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 제가 기도로 말씀을 드릴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참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참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 찬송으로,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전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기록된 성경 말씀에 선한 행위라는 단어, 다시 말씀드리면 굿워크가 27번이 제시가 되고, 선한 일, 앞에 보시는 것처럼 good things라는 단어는 말씀에서 25번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전자 선한 행위, 즉 good work는 구약에는 제시가 되지 않고 신약에만 제시가 되고, 선한 일, 즉 good things는 구약에 8번, 신약에 17번 제시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선한 일, good things에 대해 살펴보고, 선한 행위, good work는 다음 저희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라는 말씀이 제시가 됩니다. 자,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겠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도 의미는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해 주셔야 할 답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을 제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17절은 무슨 말씀이 제시가 되겠습니까? 19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제시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질문의 직접적인 답이 아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으로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시죠? 명령들을 지키라는 말씀이 제시가 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그 명령이 어느 명령입니까? 라고 담대하게 18절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8절과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입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이 명령의 말씀들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제시된 말씀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켜야 할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9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매님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말할 정도의 유대인이라면 아마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 말씀에 따라 자신 있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님 중에서 한 번 읽어주십시오.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 이 청년은 율법으로 제시된 것대로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몰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알았으면서도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라고 말을 했다면 그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주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을 하는 청년에게 완전하게 되려거든 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청년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라는 그 청년의 말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들은 청년은 이제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와 같은 말씀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의 말씀에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명령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인 거죠. 이 명령은 자신이 가진 소유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판다는 것은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를 팔 때는 그 소유보다 더 나은 것이 전제가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자신의 소유를 팔까요? 설령 경제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파는 것이 덜 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무형의 어떤 보상이 따를 때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 온 청년이 실행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어떤 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기록된 말씀 22절은 이 세 가지에 대해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어떻게 되죠? 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 살펴본다면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영어 good things로 제시된 선한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살펴본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위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과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분은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 즉 good things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이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선한 일, good things를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연관지어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인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에서 제시된 나머지 24번의 good things는 무슨 말씀일까요? good things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8번, 신약에서 17번 제시가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제시된 한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24구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4구절에서 제시된 good things는 4구절을 제외하고 좋은 것, 선한 것이나 또는 좋은 일로 번역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번역한 말씀들에 대해 이처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펴본 말씀들을 볼 때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주제의 특성상 영어에 무지한 제가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good things라는 단어가 처음 제시된 구절은 창세기 4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45장 23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양의 10가지의 이집트의 좋은 물품들을 싣고 남장의 10가지 자기 아버지가 길에서 먹을 곡식과 빵과 양식을 실었더라. 예.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 달라고 말을 하면서 나귀에 실어 보내는 물품들 중에 몇 가지를 기록된 성경 말씀은 좋은 물품들, good things라는 단어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good things가 두 번째로 제시된 구절은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선하신 주께서 그분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한 일들이라고 제시가 되면서 그 선한 일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시는 형제자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셨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들들을 삼으시고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아들들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습니까? 악한 일을 하실까요? 아니면 선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분이 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는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그저 그런 말씀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와 닿으십니까? 이 말씀의 키가 되는 말씀은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이 말씀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그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그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 이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준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구한 모든 것들의 응답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설령 자신이 구한 것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good things입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인 것입니다. 받을 당시는 어리석은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미리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한 것대로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국어 번역과 우리가 보는 말씀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분이 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 하나하나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덕양교회에 적용하여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기도하여 되어진 일로서 교회 안에 집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참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가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신 것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을 감사해야 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집사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참으로 고민하며 그것을 구하여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는 형제님들이 의논하며 기도하여 하나가 되었고, 다음은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세우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 good things. 그러므로 오늘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